오늘은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라고 같이 말씀을 나눌 때 성경 역대상 29장 11절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라 12번째 시간을 시간인데요.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어떤 것을 초월한다 라는 이 말에는 어떤 것 위로 간다, 또 어떤 것 위로 솟아오른다, 또 어떤 것 위에 있다 라는 뜻이다. 여기에 사전적으로 초월하다 라고 하면 뭘 벗어나거나 뛰어넘다 라고 할 때 초월하다 라고 하시는데, 이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다 라고 할 때 이 어떤 것을 초월하다 라고 할 때는 위로 간다, 뭐뭇 위로 솟아오른다, 어떤 것 위에 있다 라는 뜻이다. 하나님이 초월하면서 동시에 무소부재하신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도 배웠죠. 어느 곳에나 다 계시고, 또 내재하시는 하나님도 배웠죠. 이럴 때 여러분이 무소부재하시면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 모든 곳에 다 계십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또 오늘 말씀처럼 초월해 계시다 라고 이런 것을 개념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할 때 우리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할 때도 제가 비유로 했던 것처럼 이 대양이 있잖아요. 5대양 6제주 할 때 대양, 이 대양 속에 이 양동이가 이렇게 한 1m 정도 들어가 있다라고 할 때에 이 비유적으로 이 대양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 양동이가 우리라고 생각할 때 우리 안에도 이 물이 있죠. 이 양동이 밖에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그 대양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내재성이지만 또 우리 안에 우리 밖에 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그런 큰 만큼의 물이 있듯이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지만 또한 우리 안에 내재해 계십니다. 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해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이 비유를 한번 머리에다가 그리신 다음에 이 말들을 좀 이해하려고 한다면 그나마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다시금 비유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우리와 함께 또 우리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면서도 동시에 또 만물을 초월하신다는 것을 이해하기 어려운 교리이다. 언뜻 보면 이 교리는 모순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러나 모순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모순이 아닌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는데, 이 교리 또한 하나님은 모든 것들에 초월해 계시고 그렇지만 또 모든 것 안에 계시며 모든 곳에 하나님이 임하신다, 계신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믿는 기독교 교리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내재성과 초월성은 서로 완전히 조화를 이룬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초월적인 것들을 이해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에 대한 표현의 그 비유성, 그러니까 우리 비유를 많이 하죠. 이렇게 신약 성경에도 하나님이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에 대한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하나님이 당신보다 훨씬 높이 계신다라고 말할 때, 이 높이 계신다라고 할 때 그분이 지리적으로 또 천문학적으로 높이 계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유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비유로서 말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가
아스는 이 비유적인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다라는 것이구나 라고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유를 쓰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는 크기라는 것이 무의미한데요. 그분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계시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는 거리라는 게 무의미한데요.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시고, 하나님은 공간적인 어떤 장소의 구애를 받지 않고 어디에나 가실 수 있고 어디에나 거하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거리라는 게 무의미하다는 것이고, 크기나 거리 같은 말들이 하나님에 대해 사용된다면 그것은 왜 우리의 인간들의 사고를 돕기 위해 필요한 비유이며 예증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증명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고 예증을 사용한다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생각하실 때 그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크기가 아니라 마음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도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부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사무엘에게 사울을 봤을 때의 그 외모, 이러한 것들을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은 크기나 어떠한 우리의 외모적인 것들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중시 여기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높이 들리신 분, 또 거룩한 분, 초월적인 분이시다라고 말하는데, 이렇게 말할 때 우리는 그분과의 거리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리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존재의 질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시다라고 배웠을 때 자존하는 자라고 이렇게 배웠죠. 하나님은 우리와 존재의 질적으로 다르신 분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 기원이 없는 기원자, 근원이 없는 근원이신 분이시라고 하면, 우리는 기원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자,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 이렇게 존재적으로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우리는 이렇게 질적으로 존재하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은 모든 것의 기원이 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할 수 있는 존재라는 이러한 존재적인 차이로 인한 간격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무한한 간격이 있습니다. 천사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가장 작은 바이러스에 이르기까지 피조물이 다양하지만, 피조물의 공통점은 뭐냐면 스스로 존재하는 자와 질적으로 무한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그 스스로 존재하는 자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우리와는 무한히 다르다. 하나님과 우리와는 무한히 깊은 간격이 있다. 거리가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 피조물 저 피조물 할 거 없이 모든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존재한다. 그분은 창조되지 않은 생명의 소유자이시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 위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분이시다. 따라서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는 무한한 간격이 존재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생명의 소유자이시고 또 모든 피조물 위에 존재하는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해야 하느냐라고 하면은 공경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사고와 언어적 표현은 이성적 차원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성을 초월하십니다. 그분과 이성적인 것들 사이의 간격은 우리가 물질적인 것들 사이의 간격만큼 벌어져 있습니다.
그분의 본질은 우주 안에서 유일무이하기 때문에 그분과 똑같은 본질을 가진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초월하십니다. 그래서 토저는 제가 이렇게 지금 보는 이 속성이 토저의 20가지 하나님의 속성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요. 토저는 하나님의 존재, 그분의 속성에 대해 설교할 때 자신은 멀리서 공경스러운 태도로 접근한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신의 이해력을 무한히 초월하 계시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적은 것밖에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무한히 많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해서 공경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작은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얼굴을 그림자만 볼 수 있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다니엘 에스겔서나 이런 데에 보면은 생물들이 나오죠. 여기에서 생물들 에스겔서 1장에서도 에스겔이 그 바닷가에서 생물들을 볼 때 그 생물들이 양쪽에 날개가 3개씩 해서 6개가 있죠. 그러면 그때 표현도 위에 날개는 눈을 가리고 마지막에 3번째 날개는 다리를 가리고 2번째 날개로 날고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이 천사들조차도 그의 얼굴을 가릴 정도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함부로 볼 수 없는 존재의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천사생의 샘물들도 이렇게 말하죠. 계시록에서나 이사야서에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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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외경스러운 분,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이러한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속성을 볼 때 무한하시고 한계가 없으시고 완벽하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이러한 또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이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성품을 속성을 배웠듯이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천사들조차도 하나님을 함부로 볼 수 없어 이렇게 눈을 가리고 다리를 가릴 정도로 이렇게 경외스러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어떠한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우리는 굉장히 편하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녀이기 때문에 거침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부르고 이렇게 하지만 그 이면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없죠.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러한 것들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토저는 이 초월적인 하나님, 모든 것들의 초월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직면하게 될 때에 우리는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을 다룹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살죠. 그 말은 곧 우리는 하나님을 눈과 눈이 마주 대하여 보듯이 주님과 볼 수 있는 그것을 고대하고 있다라는 말이죠. 하나님과 직면할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는 거죠. 이 불타오르도록 거대한 우주같이 크신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나 우리의 방어물을 무너뜨릴 때, 우리를 이렇게 가렸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릴 때 우리는 그분을 상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에 대해 전혀 걱정하지 않고 사는 것처럼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나의 모습이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산다라는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거의 관심을 갖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대면해서 쓸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는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우리에게 허락한 이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오늘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갖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살았지만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겉으로는 살았지만 죽은 자다 라고 말하고 있죠. 야망, 정욕, 식욕 그리고 교만 가운데 살면서 돈과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도 역시 죽은 것이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그 말 뜻에 이렇게 풀이해서 할 수 있는 거죠. 야망, 정욕, 식욕 그리고 교만 가운데 살면서도 돈이나 명예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다. 그들은 떠오르는 태양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인과 같아. 왜냐하면 크신 하나님은 그들이 가진 이해력의 수준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장차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을 모른 채 평생 지내고 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어떠한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삶의 모습들이 장차 하나님 앞에서 나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반면 이 땅에서 우리의 삶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우리의 삶을 생각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살고 싶은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하나님을 떠나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은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다,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교만하게 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것과 같은 삶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을 위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어물을 부수고 우리의 인간적 이해력을 초월하여 우리를 찾아오실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것이지만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외에도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믿는 사람에게 회심이 일어날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다시 새 생명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재하신 하나님 내 안에서 나와 함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것이다 라는 그 생각 이전에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앞에서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 라는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런데 도전은 이런 말을 하죠. 사무엘하 14장 28절에 이렇게 압살롬이 나오는데요.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해서 반역하죠. 그러나 상황이 역전이 되어서 되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피해서 도망갔다가 다시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런데 압살롬이 이 14장 28절에는 이런 한탄을 하는 거죠. 내 아버지 앞에 살기 위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으나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러면서 왜 나로 이렇게 살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했느냐?
나를 왜 아버지 앞에서 살면서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지 않느냐라는 이런 원망을 하죠. 이 말은 곧 뭐냐면 우리는 구원받아 하나님 앞에서의 삶,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내 앞에, 내 옆에, 내 안에 계시다라는 이러한 것들을 못 느끼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지만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사는 이 압살롬처럼 예루살렘 성상에 살지만 아버지인 다윗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사는 것. 이것만큼 비참한 것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요압을 불러서 그 마음을 토로한 거죠. 저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구원받은 하나님 당신의 자녀의 삶 가운데 계시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삶 가운데서 느끼고 있느냐?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함께 계심을 내가 인식하고 그 하나님과 그 삶을 같이 살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 지극히 소수만이 또 지극히 적은 숫자만이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에게 주어진 삶을 산다라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떠할 것이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것인데요. 제가 이걸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저의 간증을 아주 짧게 하면 나중에 시간이 된다고 하면 제가 그러한 감정을 느끼게 된 배경들을 설명할 수 있을 기회가 되면 설명을 하겠지만 제가 7월 말에 어떠한 일에 있어서 굉장히 깊은 좌절을 느꼈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저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했죠. 하나님, 저는 제 심정은 지금 시베리아 같은 벌판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나를 막아줄 수 없는 그런 뻥 뚫린 그런 차디찬 바람, 눈보라가 치는 그 시베리아 벌판에 내가 서서 그 눈보라를 맞으면서 내 마음과 내 몸과 내 겉에는 온갖 고드름같이 얼음들이 쌓이면서 그렇게 차갑게 죽어가는 그러한 심정이라고 제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했거든요. 그럴 때 저는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일이 이렇게 된 원인이 곧 나로 인함이다 라고 나의 연약함, 어리석음, 믿음 없음 그 현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를 한 다음 기도를 하고 몇 시간 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했죠. 너는 내가 죽었냐? 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죽지 않으셨어요. 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죠. 그리고 2주 후에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저에게 보여주셨고 많은 이들에게 그런 일들을 드러냈는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라는 이러한 의식, 이러한 믿음, 이게 진리니까 이 진리를 가지고 내가 생활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에게 어떠한 그러한 마음들이 올 것인가? 토저는 이것을 몇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직면했을 때에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감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에게 드는 것 중에 하나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을 원하지 않죠. 그들이 어떤 대상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교회에 가거나 사람들은 두려움을 원하지 않고 그들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가서도 그 설교에도 두려움이나 이러한 것들을 듣는 것보다는 마음을 위로하고 평안을 주고 기쁘고 행복한 이러한 말씀들을 듣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오셨다.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은 다 두려움을 고백합니다. 뭐 성경에도 있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에게 가던 그 중간에서도 이 꿈속에서 사다리가 하늘에 닿아서 오르락내리락 할 때 그 꿈을 깨고 나서 뭐라고 말했어요?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내가 알지 못했다.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느꼈을 때 두려움을 느낍니다. 베드로도 똑같고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보면은 이사야도 똑같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두려움이 우리에게 옵니다. 왜? 이것은 우리가 무슨 무섭고 공포스럽고 이러한 것보다는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봤을 때에 느끼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은 육신적인 의미에서 두려움과 현저하게 다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당신은 이 세상의 위험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하나님의 그 위험 앞에 느끼는 두려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느끼는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시다,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라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에서 오는 두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느끼는 두려움은 위험을 감지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 아니고요. 그것은 지극히 외경스럽고 놀랍고 초월적이고 높이 들린 분의 존전에 있을 때 느끼는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피조물이 뼈저리게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로써 위대하시다, 광대하시다, 거룩하시다, 이 천사들도 하나님을 볼 수 없어 눈을 가리는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 앞에 나타난다고 하면 우리도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휩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경험이 있었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직면한 적이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자신이 피조물임을 뼈저리게 느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 피조물보다 높으신 분의 존전 앞에서 압도되어서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만이 광대하시고 하나님만이 위엄이 있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신다라고 그 위엄 앞에 그 앞에 우리가 압도되어 이렇게 고백한 적이 있으신가라고 묻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할 때 느끼는 것 중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 중에 또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무지입니다. 무지. 제가 이것을 읽으면서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시편 32편 8절에서 10절 말씀을 굉장히 전 좋아하는데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며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도다. 하나님이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고 나를 주목하여 보면서 훈계하여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무지한 어리석고 지혜가 없어서 그러한 뭘 해야 될지도 모르는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마라.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보다 앞서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내 삶을 더 잘 아는 것처럼 그렇게 정말 무지한 말처럼 날뛰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해요? 너는 무지한 말과 노새같이 되지 마라.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정말 우리가 어리석고 무지해서 잠언에 보면 지혜롭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하지만 우리가 교만하고 어리석으면
모든 것들이 다 할 수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날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재갈과 굴레로 우리를 단속합니다. 왜? 그것은 너에게 맞지 않고 너를 위한 것이 아니다 라고 단속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 앞에 서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무지를 더 깨닫게 되고 본래 많이 알면 알수록 더 겸손합니다. 너 모르는 것이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존전에서 경박해지는 것이 큰 죄입니다. 우리는 무지를 뼛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음에도 우리는 1년, 10년, 20년 그것을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려고 열심히 달려가죠.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만큼 알지 못하고 우리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무지한가. 우리는 한 치 앞도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이후에 우리가 무엇이 일어날지도 알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지를 뼛속 깊이 느껴야 합니다. 우리는 아주 많이 알고 있다는 착각 속에서 살고 있고, 그러나 우리의 무지를 깨닫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위엄으로 가득한 분의 존전 앞에서 우리는 지극히 겸손하고 입을 닫아야 되죠.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아까 32편 7절 말씀처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며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나님 나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묻고 인도함을 받고 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자의 삶이요, 초월적인 하나님,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아시고 친히 이것들을 주관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것은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큰 힘과 무한한 능력으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존전에 설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자신의 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제가 아까 짧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제가 그렇게 허허벌판에 놓여있던 것들은 제가 어떤 일을 추진할 때에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던 그런 어리석음이 너무 부끄러웠고, 또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내가 내 머리로 계산해서 하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교만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부끄럽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한 모습으로 섰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때에 비로소 내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고, 그와 상대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는 더 잘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자신을 낮추게 되고 자신의 더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다 하나같이, 또 천사들도 하나같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고 자기 자신을 하나씩 더러운 것들을 깨달아서 하나님 저는 죄인이다. 하나님 저는 더러운 존재이기 때문에 저를 떠나소서라고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경험할 수 있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직면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사모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고요. 우리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고 그런지를 깨닫게 되고요.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하고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 존재인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러한 더러운 존재고 죄악 가운데 있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깨닫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은 우리가 바리새인 할 때에 바리새인과 같이 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열심과 열정을 가진 자일수록 그러한 오류에 빠진, 그러한 자칭 의에 빠진 오류가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의 자세들을 다 취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러한 죄된 모습들을 볼 수 있는 여지가 더 적습니다. 그래서 도저는 이러한 비유를 또 여기에다가 담았어요. 만일 당신이 바리새인들에게 모든 사람이 죄인입니까? 라고 물으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물론이요. 정말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우리만 빼고요. 왜? 그들은 당대의 의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의롭다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오늘날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교회에서 원하는 바, 그러한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서 이러한 것들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소무화를 말하는데요. 이소무화에 어떤 사람이 막대기에 짐을 앞에 이렇게 양쪽에 짐을 이렇게 보따리를 묶고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 끈을 보따리가 앞에 하나, 보따리가 뒤에 하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소무화에 나온 남자에서 그를 만난 사람이 이렇게 물어봐요. 그 사람에게. 그 보따리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이 남자가 앞에 있는 보따리에는 이웃의 잘못들, 이 가슴 쪽에 있는 보따리는 내 이웃의 잘못이 들어있고요. 그 뒤에 있는 보따리, 등 뒤에 있는 보따리는 내 잘못이 들어있어요.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남자는 항상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고 이웃의 잘못들, 죄악들, 그러한 것들만 보고 늘 그것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작 자기의 잘못은 보지 못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것만큼 저는 귀한 복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데요. 그 가운데 살아계셔서 지금 내 삶 가운데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의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면 저는 그게 가장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 아는 자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자기의 죄된 모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를 더 깊이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드려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겠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한다라는 이러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는 거죠. 오늘 이 시간에는 초월적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면서 우리가 계속 이전에 배웠던 것처럼 무소부재하시고 내재하시고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초월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에 초월해 계시지만 또 우리 안에 거하시는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 삶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나아가든 하나님 앞에 기도 가운데 나아가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나아가든 말씀 앞에 나아가든 그 앞에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난다라고 하면 여러분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어리석고 무지함,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위엄 앞에 지극히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우리의 삶을 사는 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3절 4절처럼 내 눈에 들보를 늘 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티에 대해서 절대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나를 불쌍히 여긴 같이 그 영혼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의 이런 죄된 모습을 용서함 같이 그도 연약한 자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지극히 겸손함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초월적인 하나님을 배웠는데 정말 양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것들 다 나눌 수 없어 안타깝지만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늘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만나는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원하고, 특별히 또 하나 부탁하고 싶은 건 제가 이렇게 성경 말씀을 암송하고 있는 것들을 중간중간 성령 하나님 생각나서 말하게 할 때 제가 보니까 장하고 절이 틀리게 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 그 말씀만 제대로 여러분이 이해하셨으면 하는 부탁을 더불어 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또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고 그 모든 것들을 보지 못하시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말은 곧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그러한 말씀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또한 우리의 어리석과 무지함에 늘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인도함을 구함으로 또 우리가 나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지극히 겸손하고 낮은 자의 삶의 자세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삶을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간다고 하면 우리는 지극히 겸손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가 늘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늘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눈 말씀 가운데서도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서 나타내는 귀한 하나님이여 영광의 시간이 되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